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스타니파타. 처연하게 홀로 있음을 배워라. 홀로 있는 침묵 속에서 지혜가 나온다. 그때 홀로 있음은 기쁨이 된다. 물소리를 들어보아라. 골짜기를 흐르는 물소리와 강물소리를 들어보아라. 얕은 개울은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빈 것은 메아리가 가득하지만 가득 찬 것은 고요하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이 반만 찬 항아리와 같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이 가득 찬 호수와 같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자신을 절제하여 설령 안다 하더라도 많은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는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 김자원입니다. 처연하게 홀로 있음을 배우라는 가르침. 홀로 있음의 침묵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그때 홀로 있음은 기쁨이 된다 라는 말씀, 가슴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지식 있는 이가 자신을 절제하여 많은 말을 하지 않을 때 지혜를 발견한 사람이고 지혜를 성취한 사람이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죠? 7월의 마지막 토요일에 홀로 있음의 침묵과 지혜 그리고 기쁨을 지닐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염원합니다.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조량에서 해주신 주지 청어 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백중천도제의 의미와 결실이라고 할까요? 저상 선망 부모님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 역시도 위로받는 너와 내가 하나인 우리 삶의 대단히 소중한 부분으로 자리할 수 있는 백중천도제에 대해 자세한 설법입니다. 함께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는 관세음보살님 무릎에 앵겨서 기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 학교 가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힘들다가 해질녘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면 배도 고프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시면 그냥 달려가서 넘어지듯이 이 작은 몸을 안길 때 그때 모든 것을 어머니 그 치마폭에 탁 던지는 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의 무릎에 우리 모두가 그냥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안기듯이 무릎 앞에서 그냥 쓰러지듯이 안기는 거니까. 수영을 배우면 그런 단계가 온다 그래요. 처음에는 이 물하고 나하고 완전히 두 개입니다. 물은 물이고 나는 난 거라.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수영할 때 이 손을 한번 촥 젓는 것을 영어로 스트로크이라고 하죠. 스트로크. 수영을 잘 못할 때는 왼손 스트로크, 오른손 스트로크를 정신없이 저어야 돼. 허겁지겁하면서 빠져 죽을까봐. 그런데 수영을 한 6개월 정도 열심히 꾸준히 하고 나면 한 스트로크를 탁 하고 나서 거기서 물 위에 탁 떠가지고 물과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서 잠시
그전에는 왼손을 빨리 바꾸기가 바빴는데 그 순간에 물과 하나가 되면서 휴식을 취하는 거라. 한 번 뻗었기 때문에 그 다음 뻗는 그 순간 사이에 그만큼 여유가 생긴 거죠. 그 물과 하나가 되는 그 느낌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수영이 늘면 늘수록 하나가 되죠. 그때는 나와 물이 둘이 아니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 그래서 수영뿐만 아니라 지금 백중 조상천도 기간 중인데 조상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모시고 쭉 살아왔지만 부모님도 넘길 때가 있지요. 미울 때가 있지요. 그리고 다른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는 눈물이 울컥 날 정도로 찡할 때, 그때 어떻습니까? 아, 부모님이 나하고 하나구나.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내가 잘 되면 반드시 부모님도 그렇게 느낄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못다한 부모님과 마음 통하기, 꼭 부모님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있을 수 있고 또 먼저 가신 자식들도 있을 수 있고 일가 친척, 나하고 친한 분들하고 못다한 찡함을 이제 한번 다시 되새기는,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내가 원망했던 그 생각이 없죠. 장마철에 온 마을에 쌓여있던 쓰레기 떠들이 가듯이 마음이 속이 시원해지도록 뭡니까?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백중 천도 기도를 지내는 이유는 조상님, 부모님, 먼저 가신 태중 영가님,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가 전생부터 인연 맺어왔던 모든 영가님들을 찡함을 통해서 그분도 혹시 내한테 미련이 있다든지 어떤 원망감이 있다든지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내가 그분들한테 가졌던 어떤 서운함이라든지 원망감 같은 것을 찡함을 통해서 다 내려놓는 마음이 아주 맑고 고요해지는, 그래서 모든 영가님들로부터 작용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그 현상들을 다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바로 천도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제 원리는 결국 둘이 아닌 하나. 수영할 때 수영이 익숙해지면 물과 내가 둘이 아닌 순간이 오듯이 부모님도 내하고 어떨 때는 반목을 하다가 어떨 때는 둘이 아닌 때가 있죠. 그래서 둘이 아닌 때를 자꾸자꾸 맞이해야지 내가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그래서 내가 찡해지면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인해서 둘이만 우연히 있게 된다든지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참 마음에서 울렸다. 그랬더라.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원래 다시 찡함으로 이제 한번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전에 일들이 깔끔하게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천도제도 그와 같다라는 것을 아시고 금주의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1번 천도제는 종합 퍼포먼스다. 진리와 선행과 예술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라든지 그런 데서 배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보면 너무 어떤 예술적인 그 아름다움이 없이 삭막하게만 예경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심미적으로 너무나 꾸미고 하는 바람에 너무 감정적으로 미적으로만 치우쳐져서 진리의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그 부모님에게 효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 선행의 부분이 조금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하는 천도제는 천도제 전에 바라춤을 추거나 천도제 중간에 추거나 그거는 이제 절 계획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하여간 춤을 덩실덩실 춘다 이거죠. 사람이 돌아가시는 춤을 덩실덩실 추는 이유는 뭡니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대단하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아기는 울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박수치고 파티하는 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 그래서 전도제라는 것은 나와 조상이 다 함께, 우리도 함께, 그죠? 음식과 음악과 춤에 법문을 담은 거죠.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제를 지낼 때 제상이 있는 거죠. 음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탁에다가 우리가 노래처럼 하지요. 노래처럼 실어서. 그게 음악입니다, 음악. 그 다음에 춤은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춤이다. 마음과 몸과 은으로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결국 신구의 세 가지를 다 부처님의 진리 법문을 담고, 그 다음에 진리,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진리고 선행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바로 여러분의 효심입니다. 효도가 착한 일이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니까 효도하고 돌아가셨으니까 효도할 기회가 없다. 결국 눈앞에 있다고 해서 살아있고 눈앞에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비유, 비무라는 그런 말도 있지. 결국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의 고집스러운 생각이라고 했죠. 그리고 예술, 이런 앞에 꽃도 올리고 울긋불긋하게 장음도 하고 그 음식도 잘 가지런히 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 선행, 예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진선미가 되는 거죠.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세 가지 덕목, 진선미가 다 갖추어져 있다. 2번 보십시오. 천도제에는 천도라는 말은 추천을 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해서 좋은 쪽으로 가시지요라고. 우리 고3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고 공부하라고 다 천도하는 겁니다. 설득을 해서 인도를 하는 거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 하기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온갖 그 방법을 통해서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게 하면 그 훌륭한 선생님이듯이 조상님들도 하늘나라 가기 싫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는 거라. 우리도 아무리 좋은 일도 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알면서도 하기 싫을 때가 있다. 하여간 천도라는 말은 추천해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조상님들을 추천해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올릴 때에는 그 말을 하는 나도 그 말이 당연히 옳으니까 추천해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도제를 하는 동안에 나도 스스로 설득당해서 천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천도제는 결국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다. 조상님과 내가 함께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제 천도제에는 개인 천도제와 우리가 함께하는 합동 천도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49일 동안 지내는 7번 지내는 49제, 그 다음에 100일이 되었을 때 지내는 100일제, 그 다음에 해마다 지내는 기제사, 그 다음에 또 집안에 뭔가 우환이 있고 그 돌아가신 분이 꿈속에 나타나서 영 시원치 않은 그 모습으로 뭔가 호소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 또는 집안에 예상치 못한 우환이 있을 때 천도제를 지내면 반드시 우리가 가피를 입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피를 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좋은 상태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꼭 우리 형, 자매지간, 조상님들이 꼭 돌아가셔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칩니까? 아닙니다. 살아 생전에도 영향 많이 미칩니다. 어떻게? 부도 나가시고. 형제가 부도 나가지고 다른 형제 힘들죠? 그거나 돌아가셔서 안 좋은 상태에서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뭔가를 바라고 있고 뭔가를 자꾸 기대고 그래서 가족들이 힘든 상황 똑같은 상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 그분이 부도로부터 벗어나야 온 가족이 어깨가 피듯이 돌아가셔서도 그분이 좋은 상태가 되어야지 우리도 똑같이 좋은 상태가 된다. 마치 뭐처럼 손뼉처럼. 그래서 조상님과 내가 둘이 아니다. 그겁니다. 세 번째, 백중천도제는 한마디로 동네잔치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이 되면 초청하는 영가님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돈의 팔촌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초청하는 동네잔치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물론 이제 뭐 서양에는 아는 사람은 초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뭐 연예인들은 자기들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결혼잔치라든지, 백일잔치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온 집안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함께 불러서 큰 잔치를 베푸면, 설사, 여러분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내가 밥을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친구가 무슨 잔치가 있대 따라갔는데, 그 잔치에 갔더니 예상치 않게 아주 맑고 깨끗한 음식과 아주 맛있는 맛을 오래간만에 포식을 한번 했다 쳐보십시오. 그러다가 10년 세월, 5년 세월이 지나서 우연히 그 사람이 찾아와서 뭔가 부탁을 할 때 내가 그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아주 잘 얻어먹은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게 인상이 남았다면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식으로 호의를 받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호의를 베푸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도와주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내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서 얘기하다 보면 그 당시에 서울에 같이 살았던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 넓은 서울 천지에 1200만이 사는데 뭐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1985년도에 그때 여름 한참 더울 때 그때 같이 서울에 있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는 건데 음식을 얻어먹었다면 큰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백중에는 특히 양기가 가장 강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백중에는 우리가 맑고 밝은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한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미타불의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의 맑고 밝은 빛을 함께 무한히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온 동네 방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날이 바로 백중 조상천도다.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지나고 나면 잘 잊어먹기 쉬운 태중사망년가 그런 태중사망년가하고 또 자식이 없는 일가 친척 영가님들을 모셔야 한다. 특히 백중 때는 꼭 내 아버지 어머니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연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평소 소외되어 온 태중사망연가와 알고 있는 자식 없는 연가님 자식이 없기 때문에 봉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대한 원망과 한과 괴로움이 있겠는가 외로움과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괴로움이 이따가 어떻게 합니까? 이따가 그냥 강남역에서 그냥 여자를 푹 찔러버린다. 사회 전체에 대한 분노를 어떤 특정 사람에게 표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 자녀나 여러분 일가 친척이 그 강남에서 칼에 찔려 돌아가신 그런 영가님처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가와 찌른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원결이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해서 백중 때에는 넉넉하게 우리가 법문을 아주 널리 읽어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영가님들도 함께 법문을 듣고 법식을 받아. 법식이라는 것은 진리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영가님들이 많이 차렸구나. 푸짐하구나. 우리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경우가 있죠. 조상님들께 음식을 올린 것은 그래서 그것이 법식, 진리의 음식이 된다. 그래서 뭐 좋은 말도 좋지만 일단 배는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도 부르고 좋은 말도 들으면 더 좋죠. 거기에다 춤까지 구경하면 더 신나죠. 배가 고픈데 좋은 말 듣고 춤까지 춰봐. 배는 더 고프고 신경질 나죠. 그래서 불교의 천도제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것. 그래서 법식을 받아 그 만족감으로 배만 부르다고 우리가 완전히 만족한 건 아니죠. 배도 부르고 마음도 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편해지고 우리가 법식을 통해서는 배가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고 마음이 편해져서 그 포만감으로 그 만족감으로 좋은 곳에 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좋은 곳에 난다. 여러분 1초 1초 후가 새로 태어난 곳이에요. 이 시원한데 이 좋은 곳에 있다가 바깥에 문 여는 순간 1초 만에 짜증이 확 나겠지요. 그게 바로 나쁜 곳이다. 그래서 영가든
살아있는 사람이든, 그럼 우리가 좋은 상태로 있다가 뭔가 경제적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몸을 다치다지 하면 그게 바로 지옥에 태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사실은 새로운 곳에 태어나는데 여러분이 짜장면을 배부르게 먹고 그 순간에 오늘 별로 할 일이 없어. 거의 천국이라, 천상이라, 아무 걱정도 없고 짜장면도 배불리 먹고, 그게 천상의 순간적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이 오래 가지 못해서 문제지요. 그래서 그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 영원한 극락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과 입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계속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닦는 것을 조상님들과 함께한 것이 바로 천도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은 데 태어났다. 그 좋은 데 태어난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상태가 행복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멀리 가봐요. 우리가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까지 왔지만 한국의 일가 친척 소식들 때문에 마음이 쓰이고 몸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게 먼 게 절대로 먼 게 아니다. 눈 나쁜 사람한테 이것도 먼 거죠. 그래서 멀고 가깝다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다. 그 있고 없다는 것도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그래서 백중천도제는 모두 함께 동시에 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여러분들 4번 8월 21일까지 매일 조상님들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금강경을 한 번씩 읽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 하나 같다, 분별 없이 사랑스럽다. 지금 그 위에 제일 위에 모두가 색이고, 하나 같다 할 때 하나가 불이 또는 즉심이다. 색, 즉시, 색, 불이. 분별이 없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무, 공, 새로운 세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색, 즉시, 공, 이렇게. 그래서 색, 즉시, 공을 깨닫고 나면 자비가 넘친다, 이렇게. 천도제도 바로 그 원리다. 나뿐만 아니라 조상님뿐만 아니라 가까운 조상님 또는 태중님가뿐 아니라 모두 하나같이 분별 없이 사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하면 천도가 제대로 잘 되겠죠. 결국은 모두 하나인데 따로 하나님을 구해서 우리 하나님이 옳고 너희들이 믿는 어떤 모든 생각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이기심이 들어가 있다, 암만심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놓고 주로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내 나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하는 일이 옳으니까 내놓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걸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뒤에 뭔가 활동들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거나 제외한다거나 배척한다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미워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멸시한다거나 경제적으로 힘들게 한다거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옳다라고 자기 생각을 더 공고하게 하게 된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아직도 많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나라의 생각뿐만 아니라 민족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자꾸 배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나라, 민족 주위에는 다 주위에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다. 밑에 기도 강의 행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8월 7일 신중기도, 8월 14일 백중이제, 두 번째 주 백중이제. 실제로 백중은 둘째 주와 셋째 주자의 수요일입니다. 8월 21일 백중막제, 셋째 일요일. 그 다음에 8월 24일 밤제일이고, 가을 불교 교실은 9월 1일부터 매주 목요일 밤 7시 반부터 9시까지. 7시부터는 108배 하고 사경하고 7시 반부터 약 9시까지 5회에 걸쳐서 불교 교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불교 교실 할 때는 이 일요법회에서 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드려요.
옛날에 들었던 불교 교실의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으니까 불교 교실에서는 여러분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와서 시험을 한번 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그 관음제 2일 법회 참선신 인연공덕으로 일주일 내내 여러분과 온 가족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이스마치 관세음보살. 지금까지 법문의 청호 스님이었습니다. 156과 35회변 플래싱에 있는 한국불교대학대 관음사 뉴욕 도량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8월 7일엔 신중기도가 있고요. 8월 14일에는 백중 이제가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2시 30분에 108배 정진이 있고요. 3시에는 풍물교실이 있습니다. 9월 1일 시작하는 불교 교리 강좌. 매주 목요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불교 교리 강좌가 플래싱 대관음사에서 실시합니다. 7시에 오셔서 108배 하시고 불교 교리 강좌에 참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불교 교리는 불자라면 누구나 꼭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누군가 불교에 대해 물어보면 바른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플래싱 대관음사에서 실시하는 가을 불교 교리 강좌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791-7128이나 347-732-9176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718-461-6131이나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입니다. 이 도를 닦아 나갈 때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나 이런 거 볼 때 이치를 잘 모르고 한단 말이에요. 이치를 잘 모르고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등산을 가면 길을 제대로 알고 가야지 길도 모르면서 지 맘대로 산에 오른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첫째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치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뭘 몰라가지고 잘못한 거는 알기만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습관화가 돼 있는 거는 까르마로 돼 있는 거는 안다고 해결이 안 된다. 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꾸 원래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김신 장군 늘 그 말 타고 청관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술 먹으러 다녔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야단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안 가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술 먹고 취하니까 술 먹고 취했다는 건 자기가 깜빡 졸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이 어때요? 저절로 청관집에 가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아시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러면 안 되지 하지만은 딱 경계에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화가 먼저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먼저 나온다 했는데 그때 깜빡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치를 알아도 그 순간 놓쳐버린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그 집에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칼을 들어 말아 목을 쳤죠. 그죠? 그러니까 이왕제 온 것만 놀다가 내일부터 안 오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즉 자기 까르마를 그 자리에서 탁 잘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로잡혔구나.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옳다고 주장하구나. 이렇게 탁 바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아침 기도를 할 때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렇게 탁탁 자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은 안 해야지. 다음엔 안 해야지. 이렇게.
그러나 또 경계 팔리면 또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또 그렇게 돼요. 3번, 4번 되풀이 된다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100번 되풀이 돼도 101번째 다시 시주하고 1000번 되풀이 돼도 1001번째 다시 되풀이 하는 게 뭐다? 정진이란 말이에요. 내가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건 한탄해도 소양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의를 주고 또 놓치면 또 정신을 차리고 다시 주의를 주고 이게 연습이란 말이에요. 애들에게 자전거 어떻게 탄다고 가르쳐준다고 애가 탁 올려 태우면 짜르륵 굴러갑니까? 아니지, 넘어지지. 그럼 한 번, 두 번 타다가 넘어졌다고 그냥 안 된다고 울면 그 못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넘어지다가 어느 순간 탁 타지는 것처럼 안 되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가는 중이에요? 돼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걸 돼가는 중이라고 하는 것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만두면 절망, 좌절. 안 되는 게 시도도 안 하고 뭐 되고 안 되는 게 따로 있나?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리를 그런 데 갖다 붙이면.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 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곧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인생을 낙관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씩 웃고 일어나야지 넘어지면 엎드려서 울면 안 된다. 그래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움으로 봐야 된다. 그 번뇌 자체를 탓하면 안 된다.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없애야 되겠다. 어야만 없어지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여하는 마음을 내면 그건 저절로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참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안 일어나면 그건 저절로 들어가 내 머리를 또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참여가 돼요. 지금은 억지로 억지 참여를 하지. 남편한테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하고 숙이겠습니다. 이렇게 하긴 하지만은 참 무의식 세계에서는 왜 내가 참여해야 돼? 지가 해야지. 미쳤나? 이거 내가 왜 하노? 지가 잘못했는데 자꾸 이런 저항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저항감을 딛고 또 엎드리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고집이 셌구나. 진짜 내가 남편 마음이 어떻게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탁 이해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일어나고 다 그렇다면서. 그러니까 슬퍼서 우는 것도 아니고 억울해서 우는 것도 아니고 참여의 눈물은 얼굴은 밝아지고 눈물은 흐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눈물이라면. 그래서 그 눈물은 참여의 눈물은 얼굴이 슬프는 인상이 아니에요. 얼굴이 다 밝은 속에서 눈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끊어져요. 그 전에 흐르는 눈물은 아직도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그 눈물의 뿌리가 안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참회가 딱 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눈에 눈물이 다 흐르면서 이제 이거는 눈물의 바닥이 나는 눈물이라. 그럼 아예 눈물이 안 나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또 다른 걸로는 또 나겠지만은 그 건은 그렇다 이런 얘기. 이렇게 이제 이치를 먼저 알고 이거 견도라 그래요. 법의 이치를 알고 그래 법문을 듣고 법의 이치를 알고 두 번째 이치를 실제로 행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는 반복된 연습, 꾸준한 노력 이걸 갖다 수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도 수도를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경지로 가야 된다. 우리 다 그 과정에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 과정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건 뭐 저리 10년 다닌 게 5년 다닌 게 저것도 못하나 맨날 알기만 하지 니 하는 게 뭐 이런 말 하면 안 돼. 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사이에 간격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그걸 대놓고 저래 5년 다닌 게 법문을 그래 많이 들은 게 왜 그것도 못하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수행을 갖고는 논평하지 마라. 그냥 저분 참 열심히 하고 있네. 그 되고 안 되는 걸 논하지 마라. 우리 모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에 대해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딴 사람이 상담을 하면 빙긋이 웃고 아이고 저도 안 돼요 이렇게 해주고. 스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도 그래 이런 얘기 하잖아. 왜 그것도 못해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잖아. 아이고 나도 안 돼. 그 절할 때 다 나도 번뇌가 일어나고 명상할 때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요. 나도 안 돼.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일어난 하나의 과정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수행은 다만 자기 정진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이 묻게 되면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줄 뿐이지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토의 계율 중에 가르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목닥치는 거 가르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수행이 잘 됐니 못 됐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남편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 야 네 남편한테 참아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냐고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 경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 스님이 이렇게 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여기까지만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 그 수행은 평가하면 안 돼 알았어요? 내 수행 부족한 걸 봐야지. 다만 자기 공부만 해야지 남을 갖고 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를 봐야 되는데 늘 남을 본다 이거예요. 스님요 쟤는요 보세요 쟤 자기 안 보고 쟤 남 보고 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지만 이것도 내가 지금 누구 보고 있다 남 보고 있는 태도다 이 말이에요. 남이 어떻게 하든 관여하지 말고 자기를 봐라. 그래야 우리가 해탈열반의 길로 갈 수가 있다. 법륜 스님의 동영상 법회에 참석하시고자 하시는 분 뉴욕 정토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718-461-2486입니다. 1분 불교 공부 진행의 설정 거사님입니다. 불교의 5대 명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탄신일, 출가하신 날인 출가제일, 깨달음을 이루신 날인 성도제일, 열반에 뜨신 날인 열반제일, 그리고 우람분절입니다. 음력 7월 15일이 우람분절입니다. 우람분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목련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아기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 스님들에게 공양했다는 우란분경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우란분절 법회란 목련존자의 효행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또한 이날은 스님들이 여름철에 두문분출하며 수행에 정진하는 기간인 하한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가에서의 우람분절을 백중일, 백종일, 중원일, 망원일이라고도 부릅니다. 1년 중 이 무렵에는 갖가지 과일과 채소가 많아 100가지 곡식의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입니다. 불자들은 한여름에 풍성한 과일이나 핵곡식을 들고 절을 찾아 스님들께 공양하고 조상들의 천도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1분 불교 공부 진행의 설정 거사님이었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뉴욕 정토회에서 화요일 11시 영상 법회 후 나누기 하셨던 얘기 발췌했습니다. 함께합니다. 오늘 법문 중에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분인지 어머님 병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은 그분이 질문해서 답을 하는데 솔직해지라는 말 스님 말씀 중에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숙현보살님한테 내가 고집이 너무너무 세다는 거예요. 나는 사실 내가 내 고집 부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근데 가끔 고집 세다는 얘기를 들어요. 정인보살님도 나보고 고집이 세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고집을 그렇게 부렸나라고 스스로 되돌아봤는데 별로 고집 부린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근데 내가 뭐 때문에 내가 고집을 부렸나 해서 나도 사실 모르는 일이니까 내가 자각을 못하는 일이라 숙현보살님 좀 붙들고 내가 언제 뭐 할 때 내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자꾸 뭐 변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그걸 고집으로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자꾸 변명을 한대요. 제가 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그렇구나 내가 변명을 하는구나. 난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있던 대표님 그러시면서 그런 편이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에서 난 스스로를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거에 대해서 나는 고집을 안 부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변명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스스로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뭘 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 속이 훤히 보이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한참 우리한테 속인다고 아니면 잘 보인다든가 아니면은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말인지 뭘 하는 말인지 우리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그 어린아이한테 그게 보이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내가 자꾸 변명을 한다든가 하는 게 남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데 난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아까 그 스님이 솔직해지라고 할 때 자기 마음을 한쪽으로 이제 숨겨놓고 자꾸 숨기는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다 사실은 드러나는 걸 모르고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참 어리석구나. 아, 그래서 나도 모르는 어리석음에 좀 빠지는 일이 참 많구나. 이제 그래서 이게 내가 정토를 안 나왔다든가 어떤 이런 인연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내가 나를 모르고 계속 이게 하나의 또 발견이잖아요. 나를 또 발견하는 데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공부구나. 이게 다른 게 공부가 아니고 이게 나를 알아가는 게 본문에서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남을 통해서 또 나를 알아가는 게 또 공부구나 해서 자꾸 그 소리는 일을 하면서도 이게 막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쨌든 지금은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또 이제 어리석음에 빠져서 계속 얘기할 수는 있는데 또 그럴 때마다 또 옆에서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엄마 병간호 하다가 사실 힘들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있는데 스님이 그걸 탁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번쩍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놓으라는 그 말씀이 그게 굉장히 가슴에 왔어요. 그리고 또 나 같은 경우는 많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좋은 부처님 법을 같이 하고 같이 도반으로서 수행하고 참 이런 거를 원했던 게 결국은 그건 내 욕심이었구나. 항상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가지를 거꾸로 들고 있는 사람, 그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그 내 남편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냥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수행하는 도반으로서 같이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어긋났던 이것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고 또 나장에 가서 돌이켰던 그 마음 물론 그때 돌이켰던 그 마음도 내 마음이고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서는 마음도 내 마음인데 그 변해가는 그 마음 그냥 그 자체를 인정을 하면서 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나 계속 그거에 대한 의문 그 의구심에서 나는 과연 이 사람이 진짜 죽었다는 소리가 옆에서 들렸을 때 나는 과연 내 후회하는 울음을 울을 것인가 아니면 나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계속 나 혼자 그걸 화두로 들고선 계속 있었어요. 근데 내가 나장 이전에는 아마 후회하고 좀 더 잘할 걸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장 이후에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한 지금 2년 됐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했고 지금은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나를 돌이켜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는 그냥 놓아라 하는 그 말씀이 들었고 그 스승님이 제대로 된 가르침에서 내가 정말 제대로 따라갈 수 있는 걸 항상 나를 돌이키면서 이렇게 반성하고 할 때 정말 옆에 큰 스승님이 계시다는 게 행복하고 또 같이 수행할 수 있는 도반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 항상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모든 거는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라고 항상 그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보면은 아, 그 말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게 조카가 죽었어.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도 아니고 그게 그렇다고 좋아할 일도 아니겠지만 그리고 뭐 남편하고 안 좋아서 뭐 헤어지고 어쩌 그것도 꼭 나쁜 일만도 아니고 또 그것도 단지 그냥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게 항상 그게 이 삶 속에서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긴 하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이렇게 좀 지금 마음은 굉장히 담담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순간순간 그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명심문 3번 하고 나누기 마치겠습니다. 나는 법을 전하는 정태행자입니다. 나는 법을 전하는 정태행자입니다. 나는 법을 전하는 정태행자입니다. 뉴욕 정토에서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영상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11시에는 일요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특별 영상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법회 후 점심 공양도 함께합니다. 뉴욕 정토회 전화 718-461-2486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류지필드에 있는 중앙한의원 부부 한의사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 치료합니다. 각종 통증 치료와 남성과 여성의 불임 치료, 한방 해독 다이어트에 대해 집중 진료합니다. 불임 치료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 중앙한의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침술과 청정 한약재로 진료합니다. 뉴저지 류지필드 중앙한의원 201-840-4130.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 허브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불교계 소식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으로 승려생활 25년째인 현각스님은 한국불교의 상명하복식 유교적 관습, 국적 남녀차별, 신도무시, 기복신앙 등 실망의 이유로 한국불교와 인연을 끊겠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그리스에 머무는 현각스님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8월 중순에 한국을 마지막으로 공식 방문한다며 화계사로 가서 부도탑에 참배하고 지방 행사에 참석한 뒤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겠다며 물론 환속은 안 하지만 현대인들이 참다운 화두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럽이나 미국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각스님의 페이스북에는 나도 이 좁은 정신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주한 외국인 스님들은 오로지 조계종의 데코레이션으로 내 25년간의 한국 불교의 경험은 슬픈 현상이라고 말했다. 현각스님은 숭산 스님이 세운 혁명적인 화계사 국제선언을 해체시켰다며 한국 선불교를 전 세계에 전파했던 누구나 자기 본성품을 볼 수 있는 열린 그 자리를 기복 종교로 만들었다. 즉 기복은 돈이다라며 참 슬픈 일이다고 했다. 현각스님은 계룡산 국제선언에 올바르고 실천하는 화두선 공동생활이 있다. 정말 사부대종 생활, 합리적인 교육, 유교 습관이 없는 환경, 남녀, 국적 차별 없는 정신, 기복 방식을 최소화 사용하는 기도 정신, 신도들을 무식하게 사용하지 않는 together practice, 출가자와 신자가 차별 없이 수행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현각스님은 제가불자는 살아있다면서도 제가불자들이 유교식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이 못된 승려 중심 불교가 계속 고쳐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각스님은 예일대 하버드 대학원 출신으로 1990년 대학원 재학 시절 숭산 스님의 설법을 듣고 1992년 출가했다. 불교 경전의 영역과 법문을 통해 한국 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써왔다. 현정사 주지, 회계사, 국제선언 선원장 등을 지냈고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등 여러 저술에 큰 반응을 불렀던 스님이다. 요즘 각 사찰에서는 백중천도제가 봉행되고 있습니다. 조상 선망 부모님과 유주무주 영가님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이들의 마음 또한 위로받을 수 있는 백중천도제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플러싱에 있는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주지 도신 스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요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요가는 육체적, 정신적 평안을 지닐 수 있어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정명사 문의전화 718-358-9545나 347-996-0319로 하시기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AM 1660K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며 일요일 오전 4시에 재방송됩니다. am1660.com 다시 듣기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가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718-461-6131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불가 한국문화학교 교장 지호수입니다. 우리 어른들께서 손자, 손녀들과 대화를 나누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어른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말도 안 통하고 엄마, 아빠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건 다 한국말을 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는 분들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감사 카드나 편지를 써주시고 싶으면 꼭 한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글 학교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미국이나 해외에 사는 아이들에게 한글 학교를 안 보내시는 분들은 꼭 불가 한국문화학교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 한국문화학교는 한국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요. 우리는 명절 같은 거 추석 행사, 설 행사 꼭 하고요. 특별히 아이들에게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명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명상한 아이들은요, 뇌의 성숙이나 여러 가지 생각의 사고의 깊이가 현저히 다르거든요. 그거는 요즘에 과학이나 과학자들이 다 알려주고 미디어에서 다 알려주듯이 명상은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좋고 유익한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명상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기존에도 우리가 한자 교육은 계속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천자문을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한자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도 교육 있습니다. 한국 문화의 한 차원에서 다도도 배우고 그 안에서 예절도 배우고 있습니다. 불가 한국문화학교는 매주 토요일 9시 반에서 1시까지 4살부터 8학년까지의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태권도, 동요, 미술 등 다양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불가 한국문화학교에 아이들 보내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를 잃지 않도록 어른들께서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718-440-2112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여 년 가깝게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서동우, 정규현, 유정희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프랭카나 장학회, 중앙한의원,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금 나와의 인연들에 대한 무일 우학 스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와 인연 맺어진 모든 일과 인간관계는 다 나로부터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내가 뿌린 씨앗과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원인은 결국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지금 나와 인연된 모든 것은 내 삶의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얘기도 되는 것이죠. 지금의 나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나와 인연 지어진 모든 관계에 대한 깊은 명상으로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자신을 가꾸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